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뉴올리언즈에 갔다 왔거든요. 그 이유는 어,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우리 서수연님처럼 그 LA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같이 교육을 받았던 신부들 몇 명이서 뉴올리언즈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뉴올리언즈 신부도 계속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형님 한번 오시죠 몇 번 겨울에 따뜻할 때 오세요 추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추울 줄 알고 내려갔는데 시카고가 날씨가 좋아요 요새 계속 별로 의미는 못 찾았어요. 여기 엄청 추워야 가면 또 의미가 있는데 별로 춥지 않아서 예 가가지고 이제 뉴올리언즈에 이제 가니까 이제 어, 그 신부는 신부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저는 여기에 뭐 근처에 우리 교구 신부도 있고 또 공부하는 신부도 있고 그래서 뭐 신부들 만나는 거는 자주 만나서 좀 덜 그런데 그 신부님은 아예 그냥 그 신부들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오라고 놀러 오라고 평일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밖에는 평일날은 미사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수요일날 한 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미사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미사하고 사람도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이제 놀러 오기도 하고 자기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비행기 티켓만 끊고 오라고 그래서 갔죠. 비행기 티켓도 엄청 싸게 끊었어요. 거기까지 135불에 끊었으니까 엄청 싸게 끊은 거예요. 능력이에요. 근데 하여튼 가서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어요. 요즘 굴이 싱싱하더라고요. 굴도 싱싱하고 크로피시 모르세요? 그게 우리 민물 가지같이 생긴 건데 그 독특한 양념으로 해가지고 쪄낸 건데 맛있더라고요. 그거에서 하여튼 4일 내리 그냥 술을 먹었더니 기운이 딸려가지고 맛있는 거 먹이면서 술도 같이 먹여가지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얘기도 물론 하기도 했지만 그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미국이지만 여기는 잘 겪어보지 못한 그런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트리나 때문에 이제 완전히 휩쓸었잖아요. 거의 막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그 한인도 역시 이제 피해를 봤죠. 근데 이제 보험을 든 사람들과 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보험을 든 분들은 그래도 저걸 받아서 나름 그냥 집도 새로 짓고 새로운 사업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때 보험을 안 들었던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죠. 다시 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보이지는 서로 티는 안 내지만 보이지 않게 그게 서로 이제 그 벽이 서 있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신부는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이쪽 얘기 막 들어보면 아픔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다 비슷비슷 고만고만 했었는데 이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또 자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뭐 우리 본당처럼 크면 묻히는데 이게 자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그게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막 드러나니까 알게 모르게 알력도 생기고 고통도 있고 그래서 아 이게 미국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또 거기에 사는 한인들에게도 또 아픔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가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또 많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좀 많이 나아진 상태이고 그 신부님들이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이렇게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보이지 않게 조금씩은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도 본당 신부로서 계속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간 요번에 어쨌든 그 신부 덕분에 구경 잘하고 법원 스트리트 법원가
예, 그 있잖아요. 북적북적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재즈도 좀 듣고, 예, 그 이상한 럼탄 그 이상한 달달한 술도 그건 다시는 안 먹을 거예요. 다음날 골 아프더라고 그거. 그래서 하여튼 구경 잘하고 잘 먹었는데 제가 하나 또 건져 왔잖아요. 내가 왔으니까 너도 와야지. 그래서 와서 사순투깡 해라. 그래서 사순투깡 하러 올 겁니다. 그러면 뉴올리언즈 신부님 이제 저한테 잘 대접했으니까 또 제가 또 잘 먹여서 살 찌워서 보내야죠. 요즘 표지 모델 나오잖아요. 매일 미사체. 매일 미사체 표지가 거기 뉴올리언즈 성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딱 맞아가지고 거기 잘 갔다 왔습니다. 예. 어느 날 한 신부님이 이제 분노에 대해서 강론을 하셨어요. 분노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미사가 끝나니까 한 자매님이 찾아와서는 신부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문제라고. 성격이 급하면 어떻게 돼요? 욱하지요. 그리고 막 빡 나가죠. 그래서 저는 가끔 자그만 일에 폭발을 해요. 자그만 일에. 여기 찔리는 분들 있죠? 자그만 일에 폭발을 하는데 저는 뒤끝은 없어요. 네, 뒤끝은 없고 그냥 금방 풀어버립니다. 꿍하지 않고. 그리고 1분도 안 걸려서 그 사람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한 방만 쏘아도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다 박살납니다. 네. 분노는 터지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의 폭발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좀 고달프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폭발하지요. 이게 부부간에도 폭발합니다. 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당연한 거고, 이웃 간에도 폭발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폭발해서 말이 던져지면 일단 그건 그 사람한테는 상처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아요. 그건 본인만의 생각이지 상대방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수습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거보다 아주 몇십 배의 노력을 기울여만 그거 겨우 수습이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지체를 잃는 것이 낫다.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제가 이러면서 아까 강론했더니 어떤 분이 새벽 미사 때 나가면서 신부님 저는 사지가 다 절단됐어요. 그러고 나갔어요. 아마도 일이 말씀대로 하면 사지가 남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다 장님되고 다 손발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악의 씨앗을 먼저 없애버리라는 거죠. 진짜 눈을 빼고 오른손을 잘라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미리 없애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도 나오듯이 내가 죄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내가 화남 속에서 그냥 던지는 말을 한숨만 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화난 대로 다 뱉어버리면 그게 다 결국
그 사람한테 상처를 남게 되고 나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뒤를 먼저 돌아보면서, 물론 이게 쉽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이런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고 마음이 정말 화로 끓어 있을 때는 내가 그걸 그대로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이 화남을 가라앉히고, 또 화나서 누가 나를 건드렸을 때는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차라리 거기서 피해버리는, 그리고 그런 때 말 던지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어쨌든 긍정적인 생각, 이거 이겨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희망과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다른 비신앙인들과 똑같이 화를 낼 것이고 상처받는 말을 할 것이고 나쁜 행동을 저지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생각을 갖고, 분명히 나를 언젠가는 섭리에 의해서 좋은 쪽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는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갈 때,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죄의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 유혹에서, 그 위험에서 우리는 조금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내세의 구원도 우리가 희망하며 살지만 이 세상의 삶도 정말 신앙인답게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을 없애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나 혼자만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을 믿고 희망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정말 다 자르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무도 그냥 띵글띵글 굴러다녀야지 걸어다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느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내 자신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화가 날 때도 있고 갑자기 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아무 말 안 하고 그 화를 가라앉힐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저도 체험으로 느껴요. 저도 사람인데 화가 안 나고 그러겠어요. 근데 저도 어떤 때는 그냥 한번 화가 나서 말이 뱉어지면 이걸 주워 담으려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간혹 또 그러기도 해요. 저도.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굉장히 저도 조심하고 노력을 하지요. 근데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아예 노력조차 안 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사순식에 우리가 또 들어가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또 재점검하는 시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앞서서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진짜 신앙인다운 모습인가, 일반인들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내 자신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